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의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단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주님께 삶을 맡기는 삶, 주님께 삶을 맡기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 아기는 살려두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레위 지파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우리는 먼저 그 주님께 삶을 맡기지 않는 그 바로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악한 모습이죠. 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정말 근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의 그 후손들이 가문을 이뤘는데 그 가문에서도 이렇게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자녀들이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자녀가 삶도 살아보기도 전에, 자신의 꿈도 펼쳐보기도 전에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레위 여자는 무엇을 했을까? 이 레위 여자는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죠. 요게벳은 여호와께 영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기도하는 여인.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그냥 고민만 했다면 아마 뭐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게벳이 기도를 했다고 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차라리 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하나를 구해서 거기에 아기를 두고 그것을 나일 강가에 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3절 다시 보시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아기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나일 강가에 혹여라도 전복될 수도 있고, 또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맹수들이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갈대 상자는 다행히도 안전하게 그 바로의 궁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계속 보시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이 여기 무슨 이 상자가 바로의 궁에 도착하고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에서 발견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맡겨드린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맡겨드린 건데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그 바로의 그 딸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요게벳의 삶에 다시 이 자신의 아기와 재회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이 아기의 유모로 그 요게벳이 되게 선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7절과 9절도 같이 보실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히브리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히브리 여인을 데려오는데 바로 이 아기의 어머니인지 알지 못하고 데려왔으나 마침 그가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신분이 그렇게 많이 들통나면 왜 그 아기를 살려 두었느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바로의 딸의 눈에도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바로 왕의 정책대로 하면은 이 아기는 사실 죽여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적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근데 바로의 딸이 너무 키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또 딸의 말에 그 딸바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래 키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전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랑하는 자녀 이 삶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했고 그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유모로서 그 삭슬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키웠다고 키울 수도 없었겠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그 양육할 때 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양육비도 그 바로 궁에서 다 제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키워낼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사실은 이 아이를 구원자로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세우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마샤라는 건져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위험 속에서 건져낸 그 아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전혀 알 수 없는 방향 속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아이를 살려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모세는 바로 왕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된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진퇴양난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속이 너무 답답하고 뭐 그럴 때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과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베드로후서, 예, 제가 안 적어놨네요. 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라. 예,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려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유명한 CCM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인데, 예, 일단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같이 하는데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너의 삶의 참주인, 예,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서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막 노심초사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 자녀 또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과 부모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의 삶들을 온전하게 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참된 부모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안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걱정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갈 것인가. 예. 요게벳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가사에 보면은 앞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 아이와 두 눈을 맞추며 아이를 떠나 보낼 때, 예, 이 가사가 그렇게 우리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동감을. 예, 아이의 눈을 맞췄을 때 아이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디 갈지, 왜 엄마가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떠나 보내면서 그 눈물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에 그것을 바로 궁에서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궁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아마 요게벳은 그래, 하나님이 그 나머지 삶도 인도해 주시겠지.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끌어안고 막 고민해봤다고 해서 뭐가 해결됐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맡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겠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런데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맡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듯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예.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쉴 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아이를 살아야 될까?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너가 맡고 있지 말고 내게 맡기고 너는 좀 쉬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 맡기는 순간이라도 잠시 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왜냐하면 우리 스트레스라는 것은 자꾸 가중이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콘텐츠를 보니까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잔을 하나 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도 무게가 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10g 아니면 뭐 20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1분을 들고 있으면 10g 정도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근데 1시간을 들고 있고 나중에 24시간을 들고 있으면 이게 10kg가 될지도 모르고 한 달을 들고 있으면 더 이상 들 수 없는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바로바로 근심을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그걸 계속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주는 유익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제자들은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있는데 그 답이 없어요. 잠들었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이후에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때가 왔다, 가자, 너희들은 쉬어라 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쉬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아이고 어차피 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하느냐. 근데 여러분, 자고 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근심이 더 생기고 흩어지고 슬픔에 빠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십자가에서 그 죽기 전에 채찍도 맞으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멸망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그 진퇴양난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쉬길 원한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 너가 걱정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맡기고 너는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지고 가고 있는데 그 버스가 멈춰가지고 돈이 없는데 나는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하니까 할머니 그냥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타십시오, 내가 그냥 태워줄게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짐을 이어지고 타고 있는데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짐 안 내려놓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가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 공짜로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내가 양심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끌어안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쉼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수록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이 더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마저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오히려 그 우리에게 맡기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구벳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았지만 맡기고 나니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돌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는 그 자동차를 붙잡고 있어봤자 여러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어서 안 되니까. 맡깁니다. 맡기면 우리는 그 짐을 덜 수가 있죠.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가 옵니다. 수리 다 됐습니다. 근데 그거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해결됐다. 여러분, 우리 지금 걱정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맡겨드리면 다 해결됐다. 이렇게 내가 인도했다. 이렇게 주님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려가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과 우리 교회의 앞길도 다 돌보실 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많은 근심과 짐을,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벳의 노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가사를 한번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사의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자녀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참된 쉼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참된 부모이시고 참된 주인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굴곡지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주께 맡겨드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쉼과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마음의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여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돌보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